요한복음 6장 9절 10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조금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요거는 초급 수준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무한계로 누릴 수 있는 또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함께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희생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희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자기의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조금 희생해가지고 주변이 잘 되게 했다. 자기가 조금 이렇게 손해봄으로 인해서 주변이 잘 되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뭐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은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결과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나의 작은 희생으로는 절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불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 작은 희생이 불꽃 하나 탁 튀기는 것처럼 그 불꽃의 역할은 감당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성과를 이루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희생으로 이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받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작은 희생은 결국 작은 희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사 불씨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성과 뒤에는 왜 우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느냐? 작은 희생에 그 성과 뒤에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절대로 그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에 대하여 불씨가 피워져서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장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런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그걸 인정할 줄을 몰라요. 내 그 큰 성과를 이루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힘인 것처럼, 내 지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는 자기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간섭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또한 나도 역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돌리는 사람은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과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는 자기의 어깨가 올려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교만에 빠지고 내 어깨가 올려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라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면서 유월절이 가까우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 자기 옷도 깔고 나무가지도 깔고 뭐도 깔고 갖고 하면서 막 나귀 바리 밑에다 막 깔아놨습니다. 자, 나귀는 그 위를 뜨득뜨득 걸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환영했죠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했죠 사람들이? 나사렛을 예수요? 예? 자, 누구를 환영했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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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부르고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라면요?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가지나 나무 위를 밟지는 않았어요. 나귀에 타고 계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걸 밟은 건 나귀가 밟았죠. 나귀가 밟았는데 사람들이 환영한 존재는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환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귀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도 한번 태워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내가 짐도 한번 채워보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으로서 사람을 등에 태우고 내가 이렇게 늠름하게 걷고 있으니까 우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갑다.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하는갑다. 아 이제 저 나귀가 사람도 태울 수 있구나. 힘도 있구나. 능력도 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 나귀가 착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이 그가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환영한 거지 나귀를 환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깔아놓은 나무가지를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귀의 평생에 사람들은 옷을 밟는다는 게 가당이나 하랍니까? 나귀의 평생에 사람들이 그 발 앞에다 나무가지 길을 펴주고 찬양 소리를 듣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귀 평생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귀는 평생을 자기가 좋든 싫든 짐을 나르게 되어 있고 짐을 나르고 길도 아닌 길도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죽거나 아니면 덜짐승들이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게 나귀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귀가 생전 처음으로 뭐 평생을 해봐도 못 해봤던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열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봤다면은 그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으든 예수님을 자기 등에다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더 오래 업고 다니기가 쉽겠죠. 왜? 나귀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만 그가 환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귀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자기 등에 옆에 있을 때만 그 길에다가 자기 길에다가 이렇게 뭐 깔아주고 펴주고 닦아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길 같지 않은 길로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서 결국 운명을 맞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것을 모르고서 예수님의 뒤인 것을 모르고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자기의 능력이라고 춤을 추다 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보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거는 더 비참한 처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영하는 그 선지자, 우리가 환영하는 그 메시아를 네가 감히 떨어뜨려 하고서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와서 기도 참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이 해서 기도도 항상 그 기도 내가 요즘 와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 본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건 다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 것이 내 본분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맡은 본분에서 좋든지 싫든지 큰지 작든지 간에 그 맡겨진 그 보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곳에서 불평 원망에 내 능력이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왜 이런 걸 하니 안 하니 그런 걸로 말하는 게 본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면서 아멘 하는 게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요즘에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제가 그것을 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결국 원인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 좀 한번 쉬죠라고 하는데 쉬는 게 안 돼요. 쉬는 게 안 돼. 그 왜 그래? 그러니까 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한 번 씹으면은 확 한 줄가 표가 나는데 그래서 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본분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아멘. 땀을빛이 흘러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멘.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올라와서 해야 되는 것이 내 본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아멘이 내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는 어떤 것이에요, 지금? 나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등에 안고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까지 무사히 모셔서 드리는 게 바로 그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이 무사히 정말로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인생이 다도지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고 모난 부분이 깎여가지고 졸업시켜가지고 그들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게끔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 본분이라는 것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쌤 최고. 아니야. 나는 그냥 시키는 데 했을 뿐이야. 이게 여러분이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아멘하는 것은 그 본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사도라 맡은 자에게 갖고는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불평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귀가 그 본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가 환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거운 예수님을 업고 갔다 자기 희생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이걸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였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왜 여기서 나왔느냐?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서 나왔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자, 뭐가 나옵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안드레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인 거는 남자만 5천인데,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가졌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 아이 한 끼 분량으로 딱 맞는 작은 양이라는 겁니다. 작은 양. 이 작은 양을 이 작은 양이 이 5천 명에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나 할 것은 다 같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이와 안드레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뭔 비교를 해보느냐? 자, 아이는 자기가 먹을 거 한 끼 분량 가져왔어요. 엄마가 예수님은 그 말씀 들어간다니까 정성스럽게 맛있게 싸주었던 도시락. 그 도시락 한 끼 분량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갖다가, 누가 아이가 안드레한테 가져다 줬는지, 안드레가 아이가 먹는 걸 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서로가 만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이가 만약에 내 거예요, 내 거 안 줄 거예요, 하면은, 가져가요, 그것도. 자, 안드레에게 가서, 선생님, 내가 이걸 가졌는데,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내밀었을 때, 안드레가, 야! 필요 없어! 가! 하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 안드레는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아이의 작은 희생이, 자기의 한 끼 분량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가 굶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그 희생이 예수님 옆에 갔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보면은, 자,
자, 이 5절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6장 5절 6절을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믿음에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여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고 저들이 다 배고파 지쳤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아이가 가지고 오든지 안 가져오든지 안드레가 그것을 믿음을 가져오든지 안 가져오든지 이미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이 너희 손에 있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거기 다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묻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능력을 베풀고 너희가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목격했느냐?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30년 가까이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활에서 예수님 역사하심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라는 것도 신앙 고백도 하신 데도 많아요. 자, 그러면서 마침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들이 시장으로 가서 먹을 거 사 먹으러 가게 되는 기진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해요. 우리는 내 상식에 맞는 상식으로만 결정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이 안드레와 아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한테 있는 전부입니다. 이게 내가 한 끼 먹을 내 도시락이 한 끼 내가 나의 시장길을 때울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내 한 끼 분량입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계산을 따다다다 자판기를 두들겨 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을 걷어 드릴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상식이고 신앙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하시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왜요? 다 돈을 걷어서 똑같이 나누면 적어도 먹을 건데 똑같이 나눠서 가야죠. 내가 사다 주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랬어요. 주라. 너희가 주라 먼저. 너희가 먼저 사랑을 주라. 너희가 먼저 은혜를 주라. 너희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너희가 먼저 공의를 베풀어라. 너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주라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주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부어주기 위하여서 주라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 희생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을 베풀기 위하여서 네가 먼저 작은 희생을 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네가 줘봐. 그럼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그 아이는 작은 희생을 했지만 그 아이는 평생에 성경에 남는 유명한 인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남는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이의 희생을 가지고서 자랑하기를 원해요. 떠들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가를 원하죠. 대가를 원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에 이것밖에 안 해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 해줘? 아니면은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시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여러분, 그거는 내 본분이에요. 그거는 어디에서든 누구한테든 간에 별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맡은 자에게 갖고 충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라는 말을 갖는 내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지만 먼저 쓰세요. 필요하면은 나보다는 더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먼저 쓰세요. 이게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잘 안 되는 걸 고백을 합니다. 무척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걸 고백해요. 뭐 우리 사모님은 이게 아니더라고. 내 손에 있으면 일단 무조건 내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우리 딸내미들이 밥을 굶든지 어떤지를 떠나가지고 일단 내 손에 있으면 무조건 줘. 나 이걸 참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름의 희생 안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작은 희생을, 나의 작은, 아까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나의 희생은 작은 희생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희생이에요, 나의 희생은. 내 희생이 내가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본인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고, 엄청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엄청나게 나만 힘든 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은, 저게 뭐라고? 경험자죠. 저게 뭐라고? 이래서 나와요. 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걸 작은 방향으로 자꾸만 돌려가지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예수님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떡 5개와, 아까도 말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내가 그냥 먹어쳐보면 그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끝나버려요. 정말 그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끝나버리고 정말 그 아이의 한 끼 분량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렇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가져갑니다. 내가 먹을 거지만은 주님 앞에 먼저 내놓습니다. 내가 먹을 거지만 나도 이걸 못 먹으면 굶고서 굶주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니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이 일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다음을 고민하니까는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걸 못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라도 주님, 보잘것없는 이거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이것을 먼저 쓰십시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어서 그들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와 안드레가 과연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걸 내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는 이 믿음으로써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가져왔을 때에, 내놓았을 때에, 자기가 그 작은 희생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놓았던 아이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왔던 안드레를 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작은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내놓고 감사하고 본분을 감당해 보세요.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내놓고 뭐 본분을 말씀대로 본분을 감당했을 뿐인데 높이는 거는 예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뒤에 타고 계시면은, 내 등에 예수님이 엎여 계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다면은, 일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도 나의 영광, 큰 것도 나의 영광, 내가 조그만 거 희생해가지고 결과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게 부풀려 영광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영광도 내 거. 그러다가 네가 모든 것을 네 거야? 네가 다 했어? 그러가 예수님이 그럼 네 알아서 해봐 손 딱 떼버리시거나 한번 주저앉게 되면은 왜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고 주님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죠. 왜 나에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전에 한 것처럼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언제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베풀어준 능력을 왜 네 영광으로 삼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내 능력을 가지고 왜 네 능력으로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이 그 영광이 계속 높아지게 하려면 제가 자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나귀가 등에 예수님 얻고 있을 때에 지 발밑에 나무가지에 깔리고 사람들은 옷이 깔려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옆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나귀 등 위에 예수님이 내려와 보세요. 짐꾼밖에 안 되는 게 나귀 신세입니다. 아이가 한 끼가 먹으라고 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 앞에 내놓으니까는 5,000명이나 되는, 남자 뭐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데려놓고 봐라 내 떡까지 왔잖아. 내 떡 때문에 너가 먹고 살았지.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요. 그 역사는, 그 아이는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고 난 뒤에 성경에 그 다음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 기록도 없잖아요.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것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 뭐 본말씀 10절 11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리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서 작은 것을 내놓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능력, 작은 것을 가지고 손에 꽉 쥐고서 내 것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모든 자주한 능력 같은 거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센스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항상 붙들고 계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요건 이렇게 해봐, 요건 이렇게 해봐, 요건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요건 이렇게 해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칭찬할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 붕 떠버리면 더 큰 걸 놓쳐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에 나는 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항상 성령이 붙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나를 지혜 주십니다.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자랑만 삼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과 그 은혜는 진짜로 끝이 없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날 길 걸어가면서도 죽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뒤에 들어봐가지고 사망했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대요. 오늘도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가운데서 여러분, 비록 섭기 때문에 눅눅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자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에요. 아이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가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임한 것이죠. 아이의 희생으로 5,000명이 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5,000명이 먹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희생으로 내가 모인 것은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쁘게 보시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이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 나는 겸손하시고 모든 것에 내세우는 거는 예수님만 내세우세요. 잘 되는 것도 예수님, 못 되는 것도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이 버릇처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등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환영을 받게 됩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지만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고,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고, 칭찬받는 한 주간이 되고, 신나는 한 주간이 되고, 형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